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법화경 분별공덕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부열애묘루 양문시경 이불회자 기수이심 당지이위 심신의상. 또 열애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듣고 폄훼하지도 않고 헐뜯지도 않으며 기쁘게 따르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이 법화경을 듣고 이 법화경을 폄훼하거나 헐뜯지 않고 기쁘게 따르는 마음을 일으킨다면은, 이 기쁘게 따르는 마음 자체,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깊이 믿고 이해한 증상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면은 항상 부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 부처님이 계속 수명이 무량하다는 말을 듣고 기쁨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것은 법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가고 있는 증상이란 말입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법상이다, 이 말씀이죠. 하황 독성 수지지자, 하물며 독성하고 법화경을 독성하고 수주한 사람, 사인 주기정대열애, 이 사람은 바로 부처님을 머리에, 정수리에 이고 있는 것이다. 머리 위에 올려서 인다는 그런 일대자죠. 일대. 그래서 법화경을 독성수지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거 조금 익숙하죠? 우리 관세음 보살님이 머리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대죠. 정대. 아일다 시 선남자 선녀인 불수유야 부기 탑사. 아일다야, 아일다야, 이 불자들은, 이러한 불자는 나를 위해 다시 탑사를 세울 필요 없다. 아니, 탑사를 세우는 것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공덕인데,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는 자는 굳이 탑사를 세울 필요조차도 없다. 뒤에 나오지만 그것은 뭡니까? 이미 탑사를 세운 것과 같다. 이 말씀이죠. 탑사뿐만 아니라 급작승방, 승방을 그냥 절이라고 해도 되죠. 스님들의 집 승방,
스님들의 집. 이사사. 사사요, 사사. 그 장암영불 같은 데 보면은 사사공양 단월지연 나무 아미타불. 근데 그 사사공양, 사사가 뭐냐? 사사가요, 스님들한테는 당연히 스님들이 경제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의복이 필요하겠죠. 또 음식도 필요하겠죠. 침구도 필요할 테고 약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의복, 침구, 음식, 약, 그 네 가지를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그래서 장엄연불의 사사공양 단호를 지은 이 말은 이 네 가지, 의복과 침구와 음식과 약을 공양해 주신 단호를 지은, 단호리요, 신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를 해준 신도를 보고 단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사, 네 가지 것을 공양한 시주자의 은혜에 이제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하는 연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법화경을 독성 수제한 자는 공양 중승할 필요도 없다. 사사, 공양을 할 필요도 없고, 중승, 승가죠. 승가에 공양할 필요도 없다. 소위자, 왜 그러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그럼 그렇게 좋은 일들을 안 해도 되느냐? 시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 시경전자. 이렇게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불자는 위이 기탑, 이미 탑을 세운 것과 같고, 이미 탑을 세웠고, 조립승방, 승방을 세웠고, 공양 중승 스님네들한테 공양을 이미 했고, 즉위 이 불살이 기 칠보탑, 이미 부처님 사리에 칠보탑을 세웠고, 그 칠보탑은 고강점소 지우범천. 부처님의 사리탑이 높고 넓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진다고요. 연상할 수 있죠? 탑이 진분수 형식이잖아요. 가분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넓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점소라고 표현했죠.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좁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올라가기를 지우 범천에까지 올라갈 정도의 불사리탑을 세운 것과 같다. 현재 번개 급중보령. 그 칠보탑에는 깃발이, 많은 종류 깃발이 매달려 있고, 급중보령, 수많은 보석으로 된 종이 매달려 있다. 그 어마어마한 탑을 세운 것과 같다 이미. 그렇죠? 화양, 영락, 마량, 도양, 소양. 화, 꽃, 향은 향이고 영락은 주렁주렁 매달린 거죠. 마량, 가로양, 도양, 바르는 양, 소양, 태우는 양. 그 탑에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죠. 중고기약. 아주 많은 북소리와 음악소리. 그 공양을 올리는 거고. 소적 공후. 이게 소가 퉁소고요. 적은 필이죠. 뭐 퉁소나 뭐 필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 잘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퉁소라고 부른 거, 피리하고 이렇게 따로 써놓은 거 보면은 아마 이렇게 옆으로 부는 것을 이제 퉁소계통이죠. 뭐 대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로로 세워가지고 부르는 거, 이제 단소 같은 거죠. 단소. 그런 걸 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공후는 그 서양의 하프하고 비슷하게 생긴 동양 악기죠. 공후는요. 그런 악기를 연주하고, 종종무의. 그렇죠? 춤을 춰가지고 공양을 해주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스님네들도 공양 의미로 승무를 추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즐기려고 추는 게 아니에요. 유희를 유한 게 아니라 공양의 모습이죠.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에요. 대신 이제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제 공양을 올리는 모습은 아주 정성스럽게 춤을 추다 보니까, 그렇죠? 공양을 올리는 건데요. 자발 없이 이렇게 추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방방 뛰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정중동, 동중정 뭐 그런 느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저는 승무를 당연히 배워본 적은 없지만은 몸이 좀 운신이 돼가지고 제가 춤을 춘다면은 부처님한테 바치는 춤을 춘다면은 그런 식으로 추겠어요. 자을 없이 추는 춤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머릿속이 즐거운 게 희 그랬었죠, 예전에. 근데 몸이 즐거운 걸 락 그랬었죠. 그래서 몸이 엄청 즐겁다 보면요. 좀 짜바르긴 하지만은 가끔 가다 춤이 쳐집니다. 상상할 수가 없다고, 네가 춤추는 것을. 그렇죠.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그 춤이 쳐지는데 그 춤이 참 막 자발 없이 쳐지는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승무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승무가. 참나. 이묘음성 가패참성. 그리고 묘한 음성으로, 폐가 이제 연불소리죠. 연불소리. 찬송은 이제 말 그대로 찬불하는 거고요. 그죠? 주기어 무량 백천만원급 작시 공양이.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이런 공양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좀 더 다르게 보면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덕을 위에 지금 쭉 읽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뭐 탑사를 세우고 승방을 세우고 사사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불사리를 위한 칠보탑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깃발이나 종이나 여러 가지 화양, 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약, 이런 것들을 다 올리는 것을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공덕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지금 법화경을 제가 읽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요,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수없는 세월 동안 어마어마한 공양을 부처님께 올렸고 부처님을 찬탄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공양 찬탄을 해온
그 결과로 지금 여러분은 법화경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아일다야 약아멸우 문시경전. 내가 멸두한 후에 이 경전을 듣고 수지하고 받아들이고 받아서 지니고 약자서 약효임서 자기 스스로 쓰거나 사람을 시켜서 쓰거나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뭐와 같냐 이제 즉위 기립 승방 이건 바로 승방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이적 정당 작제 전당 30유의 그러니까 전당 정각이죠. 정각 절의 정각을 32채나 세우는데 뭘로 세웠냐면요. 나무로 세우긴 했습니다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전단양 나무예요. 전단양 나무인데 그것도 무슨 색? 붉은색의 전단양 나무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사 현대에 와서사 이 붉은색의 기둥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에 같은 데 가보면은 절 기둥은 이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불과 100년은 좀 넘어야 되겠네요. 이게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기둥을 붉게 세울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는 1800년대까지는 절하고 왕궁밖에 없었어요. 절하고 왕궁만이 기둥을 그렇게 붉게 칠할 수가 있었다고요. 채색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거고요. 근데 색을 칠하지 않고 원래 나무 자체가 붉은색이라면 그건 엄청 좋은 거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붉은색이 삿된 것을 몰아낸다는 그런 생각들을 예전에 가지고 있었죠. 다른 색깔에 비해서 특히 붉은색이요. 좀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 같은 색깔들 중에서요. 여러분 잘 봐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색깔이 이제 흑백 말고요.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는 빨강색이 제일 먼저 바래거든요. 그렇죠? 이게 잉크로 7가지 색의 잉크로 글씨를 써놔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사라지는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에요. 물론 이제 보면은 이 붉은색을 띈다는 것은 뭐 현대에서 이제 보면은 현대 입장에서 보면은 붉은색을 띈다는 것은 붉은색을 싫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붉은색을 싫어하니까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가시광선 중에서 붉은색을 주로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빨주노초 파란보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빨강색 쪽에 빛의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보라색 쪽이 빛의 에너지가 큰 거예요. 빨강색 밑에가 적외선이 있고 보라색 위에가 에너지가 강한 자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붉은색을 띈다는 말은 붉은색을 튕겨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것은 튕겨내고 되려 에너지가 높은 쪽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것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변화가 좀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붉은색이 빨리 바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추입니다. 이제 이건 유추인데요. 그렇게 붉은색이 먼저 바래는 걸 보고 이 붉은색이 작용을 해가지고 뭔가
악귀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붉은색을 띠는 놈은요. 붉은색을 띠는 놈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높은 걸 흡수한다 그랬죠. 붉은색 쪽을 반사를 하고. 그럼 에너지 높은 걸 흡수하게 되면은 당연히 살균 효과 같은 경우도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야 뭐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이런 말들을 잘 모를 때지만은 이상하게 붉은색을 발란한 쪽이 문제가 덜 생기더라. 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당연하죠. 왜 고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병균들이 번식하기 쉽지 않았겠죠. 붉은색이라면. 보라색 계통, 파란색 계통에 비해서 붉은색 계통이 고에너지를 흡수하다 보니까 병균이 좀 머물기가 힘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경험상으로 누적이 돼가지고 삿된 것을 물리치는 힘을 갖는다. 붉은색이. 뭐 이렇게 쭉 전해져 왔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그냥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래 좋아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이 옆으로 너무 샜는데 맞아 마무리 하나만 할게요. 그럼 정말 그러면 붉은색이 예를 들어 붉은 팍 같은 경우가 이것이 악귀를 쫓을 수 있냐? 바이러스 쪽은 그렇게 되는데 악귀를 쫓을 수 있냐?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데요. 붉은 팥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력이 큰 스님의 힘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축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붉은 팥을 이용하는 것 뿐이죠. 근데 도력이 좀 있는 스님, 꼭 성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계행이 청정하고 작법을 충실하게 하신 분들이요.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물에는 힘이 서립니다. 그건 맞아요. 그것은 이 정도까지만. 옆으로 너무 샜습니다. 이적 정당이 나와가지고 옆으로 너무 샜네요. 근데 지금 정각이 32채나 짓는데, 불교에는 32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뭐 32상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 높이가 고 8다라수. 굉장히 높단 말인데요. 다라수가요. 야자수나무 일종의 야자수나무. 그래서 이 다라수라는 나무가 보통 최대 크면 한 25m까지 커진다네요. 그죠? 나무 중에 25m 정도 높이까지 큰다면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어, 25m면요. 그냥 일반 아파트, 옛날식 아파트 같은 경우 거의 10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높이가. 그죠? 잘 몰라요. 저는 건축 쪽 장애 잘 모르죠.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옛날 아파트는 좀 낮지 않습니까? 천장이 좀 낮아서 한 층이 보통 2.5m 정도로도 됐어요. 한 층을 2.5m로 잡으면 이 다라스 나무가 이 야자수 나무가 아파트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 높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파트는 좀 층고가 좀 더 높을 거예요. 근데 높아봤자 3m는 안 돼요. 3m, 한 층에 3m짜리 건물은 굉장히 이것은 높게 지은 건물이고요. 자, 좀 그래요. 낮게 잡아서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10층이 너무 심했다면 8층은 확실하니까 아파트 8층까지 나무가 자라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크죠. 근데 그게 몇 배요? 8배요.
아니 무슨 정각이요. 그럼 25 곱하기 8 계산도 안 되는데요. 200m입니까? 200m? 정각의 높이가 200m네요. 정각의 높이가 200m면은 야 이건 엄청 높은데요.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 다라스 나무가요. 이게 야자나무 중에 하나인데 야자나무 중에 하나 이 다라수 나무는 이파리가요. 잎사귀가 상당히 질기대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잎사귀가 아주 질기다 보니까 이 잎사귀를 말려가지고 여기다가 경을 새겨요. 그 경이 바로 폐엽경이요. 폐엽경. 들어보셨죠? 폐엽경이라고. 일반적으로 최초의 경전이 폐엽경이었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왜 초반기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글로 옮기지 않았으니까요. 다 애워서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글을 쓴 거죠. 스리랑카에서부터 먼저 썼다는 말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역사 같은 건 잘 모르고요. 사실 관심도 별로 없고요. 어쨌든 지금 이어지는 말들이 다 뭡니까? 이 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 경을 베껴 쓰거나 베껴 쓰게끔 하거나 이것은 이렇게 승방을 지어주거나 어마어마한 정각을 지어주는 것과 같다. 또는 이미 지은 것과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공덕이 엄청나다는 말이죠. 아까 그 지었던 정각은 고강 어모 높고 넓고 그다음에 아주 좋은 걸로 장식되어 있더라. 백천비구 어기중지 많은 비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거기에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뭘 지어준 것과 같냐. 올림욕지. 그 절에는 올림 아주 큰 정원이요. 큰 정원. 그다음에 욕지 목욕할 수 있는 연못. 인도는 더우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경행성굴 이제 절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절 안에서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경행처 그 경영체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성굴 참선할 때 암만 해도 아늑한 곳이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선할 수 있는 굴이요. 성굴. 그래서 특히 예전에는 이렇게 굴을 찾아가서 그 굴 속에서 참선하는 경우가 많았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굴 속에서 참선하셨다는 거. 굴 속에서 참선한 걸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진 걸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바로 달마대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소림사에서 말이죠. 굴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앉아 있었는가 달마대사의 모습이 굴에 박혔다 그러죠. 굴에 박혔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진짜 그럴 수 있냐? 그죠? 이제 뭐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달마대사가 실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랬죠. 마치 예수님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실존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죠. 달마대사도 그런 분이에요. 실존했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성자일 거고요. 달마대사 정도 되는 성자면은 당연히 충분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바위가 파일 수가 있겠죠. 그건 충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한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뒤로 밀리는 것 같다 하는 느낌.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죠? 실제로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나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한번 그것은요
조금 수행을 좀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 잘하다 왜 또 뻘소리냐고요? 수행을 하면 할수록요. 물론 그런 힘은 생겨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뒷걸음치게끔 하는 그런 수행을 하면 안 되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뒷걸음치게끔 하는 수행을 했다는 말은 그분은 이제 제대로 된 정법 수행을 했더라도 자비 쪽보다는 지혜 쪽이 강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는 비록 그 사람이 성자일지라도 사람이 별로 따르질 않습니다. 근데 비증, 자비가 뛰어난 분은 이제 똑같은데 되려 그분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뭐가 더 나은지 느끼면 왜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 한지 알겠죠. 암만 해도 저 같은 중생 입장에서는 자비가 뛰어나신 분, 아주 어마어마해서 나도 모르게 그분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다가가게 되는 그런 분이 더 좋죠. 어마어마했는데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치는 그런 분보다는 제 중생심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을 봐봤냐? 이제 봐보긴 했죠, 당연히. 그렇게 이산저산 떠돌아다녔는데 그런 분들 안 봐봤겠어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소행하신 분들은 일단 그런 두 부류로 굳이 나눈다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옆으로 쫙쫙 당겨져 오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사람들 밀어내지 말고요. 물론 사람을 밀어내는 성자도 훌륭한 분이고 그런 분이라도 옆에 있으면 좋지만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그것을 또 가지고 있는 공덕이 그 이와 같다. 또는 이러한 공덕을 미리 지었어야지 법화경을 이렇게 수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옆으로 말이 계속 너무 새는데, 그다음 의복 음식도 공급하고 상욕 탕약 일체 낙구도 충만 기중. 상욕이 이게 이제 평상상 침상상이죠. 침상상이고 이 욕이요. 그 욕이요. 까는 이불 있잖아요. 까는 이불. 당연히 침상이 있으면 거기에 까는 이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인도에서는 뭐 특별히 덮는 이불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옷을 덮는다 이 정도까지 나와요. 옷을 덮는다 이렇게 뭐 가사를 덮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이불을 덮었다 이런 말은 인도에서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더운데 이불을 덮고 있겠어요. 근데 까는 이불은 좀 필요하겠죠. 까는 이불은. 우리나라는 이제 덮는 이불, 까는 이불이 다 필요하죠. 그냥 옷만 두껍게 입으면 된다고요? 이불 다 필요 없다고요? 그래요. 이제 수행할 때, 젊을 때, 젊고 힘이 충분하고 수행할 때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옷만 두껍게 입어도, 그죠? 좀 살짝 누웠다 일어나면은 뭐 이게 좀 춥든 덥든 뭐 별 상관이 없죠. 없기는. 그죠? 근데 이제 몸이 세잔해져 가면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탕약도 필요하고 일체락구 이게 즐길 낙자이기도 한데 편안할 낙자이기도 해요. 이게 낙구니까 뭐 스님한테 별 뭐 즐기는 도구 이게 아니고요. 필요한 도구예요. 필요한 도구. 살다 보면은 옆에 편의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의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필요한 도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낙구 이렇게 하는 거죠. 충만기중 그 절에는 충만해 있다. 여시 승방 당각 약강 백천만어 이와 같이 승방하고 정각이 많고 종류별로 약간 이게 이 약간 백천만어 이런 거 보면 이건 종류별로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약간은 뭐 종종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종류별로 많고 기수무량 그 수가 엄청나다.
2차 현증 공양의와 급비구승. 이게 내 앞에 그것을 방금 말했던 그 많은 것을 공양하는 것과 같다. 이게 내 앞에 그리고 비구승 앞에 이 많은 것을 공양하는 것과 같다. 어쨌을 때요? 법화경을 수지 독성했을 때요. 그리고 쓰고 남한테 쓰게끔 시켰을 때 그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덕과 같다 이 말이죠. 시고와설 열애매우루 양류 수지독성 위타임설. 그런 거로 내가 말하노니 부처가 멸한 후에 만약에 법화경을 수지독성하거나 위타임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하거나 약자서 약효임서 자기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거나 공양 경곤 법화경에 이제 공양을 올렸을 때는 불수부기탑사 이게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필요 없다. 뭘 탑사를 세울 필요 없고 급조승방을 세울 필요 없고 공양중승 스님들에게 공양할 필요가 없고 그죠? 이미 한 것과 같고 다시 한번 이제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는 것은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는 건 뭐와 같다? 탑을 세우고 승방을 세우고 스님네께 공양을 올리는 것 같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랬고요. 또는 이미 수없는 탑을 세웠고 수없는 승방을 세웠고 수없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법화경을 수지 독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황부유인 능지시경 겸행.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을 소지하면서도 이제 추가로 플러스 알파요. 소지하면은 뭐 다른 거 안 해도 되는데 소지하고 수지 독성하면 다른 거 안 해도 되는데 다른 것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서도 아니 법화경 수지 독성하고 막 여러 가지 거 하면서도 아니 스님네들한테 공양할 수 있으면 하고 절도 세워줄 수 있으면 세워주고 그러면 되지 않냐 속으로 생각하셨죠? 지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좀 이제. 그래서 이 경을 수지하면서도 보시도 겸하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을 다 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일심지혜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까지 나왔는데 선정이란 말 대신에 일심을 사용했죠. 그래도 된다 그랬죠. 선정 대신에 선정, 일심, 삼매 다 똑같이 받아들이면 되죠. 그 다음에 반야라는 말 대신에 지혜라는 말을 썼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반야라는 말로 거의 고정된 것은 앞으로도 한참 이 법화경 번역되고 난 다음에도 한 500년 이상은 더 지나야 이제 고정돼요. 이게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에 쓰는 용어는요.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에 비해서 약간 애스러운 말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그대로 지금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약간씩 현대 용어로 바꿔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봐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어떤 경우입니까? 이번에는 법화경을 수지 독성한 것뿐만 아니라 육바라밀까지 행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기덕체성 무량무변. 그 덕은 어마어마하다. 그 덕은 어마어마하다. 그 공덕은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비여호공 동서남북 사유상하 무량무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비컨대 허공이 동서남북 사유는 간방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북동, 동남, 남서, 서북 그 간방이 사유죠. 그럼 8방이죠. 상하까지 하니까 10방이네요. 허공에서는 허공 위에서 봤을 때는 시방이 무량무변하잖아요. 그와 같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면서 다른 좋은 일까지, 육바람 일까지, 다른 수행까지 경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제 어찌라는 말하고도 똑같습니까? 겸할 수 있으면 겸해라 이 말이죠 지금. 그죠? 부처님 말씀에 법화경 수지 독성하고 그다음 다른 것까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라.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을 봐보면은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너무 잔인한 말입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은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는 걸 지금 선택하라. 이런 식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럼 그렇고 이렇게 겸행을 하면은 시인공덕 역부여시 그러니까 이렇게 겸행하는 이는 마치 허공이 무량무변하듯이 그 사람의 공덕도 그와 같다. 질지 일체종지. 그래가지고 바로 일체종지에 도달하게 된다. 일체종지가 깨달음이죠. 일체종지에 도달했다는 말은 부처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요.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면서 다른 모든 좋은 일을 병행을 하면은 아주 빠르게 성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수지 독성하는 공덕이 어마어마한데, 아주 어마어마한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겸행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겸행해라, 할 수 있으면. 이 말이에요, 지금. 약인 독성 수지식양 위타임설.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고 소지하면은, 그래갖고 다른 사람 위에 설하면은, 또 약자서 약교임서. 스스로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거나, 남한테 지금 이 책을 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막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짬뽕이요. 부능 기타, 급조성방, 공양찬탄, 성문중성. 그러면서 법화경 하면서 탑도 세우고 승방도 세워주고 스님네들을 공양찬탄하고 여기 백천만억 찬탄지법 찬탄보살공덕. 그래서 보살의 공덕을 백천만음으로 수많은 법으로 찬탄해주고 또 우이 타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종인연 수의해설차 법화경 다른 사람이 이 법화경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 뜻에 따라서 해설해주고 각가지 인연으로 그 뜻에 따라서 해설을 해주고 이걸 할 수 있으면 같이 다 하라 이 말이에요. 분웅청정지계 또 뭘 하냐 계를 청정히 계 청정이 지킬 때는 앞에서 계속 나왔죠. 마치 보주 보석 구슬을 지키듯이 깨끗하게 계를 지킨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여유화자 이공동지 그 다음에 아주 유순하고 조화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머문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건 복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겠는데요. 본인이 어디에 머무냐면요. 본인도 그래. 본인도 아주 부드럽고 조화로워. 근데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부드럽고 아주 조화로워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머문다고요. 이 주변 사람이 좋은 것도 대단한 큰 복이 됩니다. 대단한 큰 복이에요. 인욕 무진, 참고 무진, 진, 성질 내지 않고 진념 경고, 뜻과 신념이 아주 견고하고 상귀자선, 항상 좌선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앉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냐 힘들어 죽겠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초보 불자님들이지만 참선 오랫동안 좀 해보셨어요? 참선하다 보면. 저도 그러죠. 저라고 뭐, 저도 안 그랬겠어요. 이제 그만 끝나면 좋겠는데, 아이고, 살이도 아프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이렇게 지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내가 앉아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맙냐,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이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선하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고맙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약간 힘들다가도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같이 수행하는 것이 괜찮아요. 언제까지는요? 인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요. 뭐 남법, 정법도 뭐 그러긴 합니다. 최소한 인법 정도에 우리가 이제 도달하고자 하는 데가 인법이잖아요. 인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훨씬 요즘 말로 윈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득제 선정, 많은 종류 선정법, 삼매법을 넣고 정진 용맹 정진하고 섭제 선법, 많은 선법을 익히고, 우리 불법이 다 선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이 다 선법이에요. 그걸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다 받아들인다. 익은 지혜가 아주 예리하고, 선담 문난, 아주 어려운 걸 물어봐도 잘 대답해주고. 지금 그러니까 뭐하고 지금 짬뽕 하는 거예요. 지금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는 거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짬뽕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지금 다. 아일다 약 아묘루 제선남자 선녀인 수지 독성 시경정자. 아일다야 내가 멸도한 후에 많은 불자들이 수지 독성 시경전자,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는 자와 부유여시 재성공덕,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많은 공덕을 같이 갖고 있는 자,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면서 뭐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탑도 세우고 승방도 세우고 스님네들이나 보살님들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설법도 다 해주고, 계도 잘 지키고, 아주 인욕하고 뜻도 경고하고 자선도 열심히 하고. 자, 이런 걸 했을 때 당지신 이취도량, 이 사람은, 그렇게 두 개를 짬뽕하는 사람은 도량에 이미 나아가서 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좌도수와 도량에 이미 나아가서 안욕따라 삼막삼발에 가까워지는 사람이다. 당연하죠. 지금 위에 거 봐보세요. 위에 하고 있는 거 봐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걸 했으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했으면 당연히 깨달음이 가까워져야지. 이러고도 안 가까워지면 쓰겠어요. 좌도수와, 이 도수가 보리수입니다. 보리수. 보리수 밑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셨지 않습니까? 성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수를 깨달음은 나무고 보리수를 도수라고 합니다. 도수.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많은 것들을 같이 짬뽕을 하면은 이것은 보리수하에 앉아가지고 깨달음에 가까워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곧 깨달은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그쵸. 이렇게만 하면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깨닫겠어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해도 깨달을 똥 말똥 하지만 깨달으란 법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믿음 떨어지는데 없어요. 깨달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깨달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깨달은다까지는 안 하고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우리가 대통지승불 할 때 봤지 않습니까?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어. 아직 대통지승불이 성불하기 전에요. 다 갖춰졌는데 안 되는 거야.
마지막 한 고비가 안 넘어가지는 거야. 그게 왜 그랬어요? 우리는 알죠? 초보 불자님들 그래도 한 두어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 왜 다 됐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요. 깨달음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증오죠, 증오. 증오는요. 초인과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인연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한 키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건너뛰는 거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지성 부처님 같은 경우는 다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 한 번, 그 딱 한 번 초인과 한 번만 딱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분 정도 되면 이미 해오하는 순간 이제 바로 성불이니까. 그 한 번이 10소곱이 걸렸다잖아요. 10소곱이. 어마어마한 세월이 걸렸다잖아요. 우리가 소급, 중급, 대급 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때 그걸 좀 가깝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초인과에 빨리 달아갈 수 있는 뭔가 비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법이. 근데 비법이 오픈돼 있어요. 법화기관 그런 거 안 숨겨요. 니들이 해오를 했는갑다. 또는 해오를 했다면 증오를 어떻게 하면 되냐. 법화기관이 다 나와 있어. 안 숨겨요. 비법 그런 게 아니에요. 숨길 비자가 아니에요. 법화경을 믿고 이해하면 돼요. 법화경을 믿으면은 그 한 키 넘어가는 것이 되게 빨라진다고요. 엄청 빨라진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부열의 묘루 양문시경 이불회자 기수희심 당지휘 심신의 상 하왕독성 수지 지자사인 측이 정대열의 아일다시 선남자 선여인 불이위와 부기탑사 급작승방 이사사 공양중승 소이자시 선남자 선여인 수지 독성시 경전자 유의기탑 조립 승방 공양 중성 즉위 이불 사리 기칠보탑 고강점소 지우범천 현재 번개 급중 보령 화양 영랑 마량 도양 소양 중고기약 소적 공우 종종 무의 이묘 음성 갑회 찬송 즉위여 무량 천만억겁 작시 공양이 아일다야가 묘루문시경전 유능수지약 자서약 교인서 즉위 기립승방 이적전단 작제전당 30유의 고 팔따라수 고강 업무 백천 비구 어기중지 올림욕지 경행 성굴 의복 음식 상욕 탕약 일체락구 충만기종 여시 승방당각 약간 백천만억 기수무량 2차 현전 공양 어아 급비구성 시고와 설열의 묘루 야규 수지 독성 위타 임살 약자서약 교임 서공양 경곤 불수 부기사 답사 급조 성방 공양 중성 황부유인 능지시경 경행 보시지계 인욕 청진 일심지혜
기덕체성 무량무변 비여 허공 동서남북 사유 상하 무량무변 신공덕역부 여시 무량무변 칠질 체종지 약인 독성 수지 식영위타 인설 약자서 약교 인서 분응기타 급조 승방 공양 찬탄 성문 중승 여기 백천만억 찬탄 지법 찬탄 보살 공덕 우위 타인 종종 인연 수위 해설 차법화경 분웅 청정지계 여유하자 이 공동지 인용무진 진염 경고 상귀자섬 득제 선정 정진 용맹 섭제 선법 이근지의 선담 문난 일다약 아묘루제 선남자 선여인 수지 독성시 경전자 부유여시 재선공덕 탕지신 이취 도량근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 좌도수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